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이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그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온즉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란 말씀만을 전하여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가르치는 귀한 역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또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오셔서 이제 주차장에 눈도 쌓여 있고 해서 주차 공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일찍 오셔서 주차하시고 예배 시간을 또 먼저 앉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들어올 때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늦으신 겁니다. 다음부터는 먼저 들어와서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립니다. 안내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저께 거기에서 새 컴퓨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제 컴퓨터의 사양이 무엇인지 깜빡 잊었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내원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컴퓨터 박스에 보시면 바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바코드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굵은 선, 얇은 선, 굵은 선, 얇은 선, 얇은 선. 그 바코드의 숫자를 읽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읽은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있습니까? 검은색은 글씨요, 하얀색은 종이인 어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는지요. 학창 시절에 국어 선생님이 문학을 공부할 때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단지 글자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또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바라볼 것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고 느헤미야 8장 9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8장 9장은 이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일곱째 달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서 이 일곱째 달 안에 있는 그 절기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는데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가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해서 곳곳에서 나팔이 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은 노동을 쉬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에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0일, 일곱째 달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달력이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욤키퍼 또는 욤키프루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이 속죄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양력으로 치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계속 괴롭게 하면서 죄에 대하여서 애통해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푸실 그 일들을 예표하는 중요한 예식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참 대제사장 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지켰던 그 속죄 제사의 그 온전한 실체를 가져다 주신 분으로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이제 8장 9장 안에는 그 속죄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들이 속죄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5일이 되면 초막절이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나 들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토록 가진 것이 없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 후반에 보면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킨 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끝나면 여덟째 날 7월 22일이 되는 거죠. 그때는 대성회가 열려집니다. 그때는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절기를 지켰던 적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 전에도 초막절을 지켰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켰던 그때에 가진 그 큰 기쁨의 그 찬 모습으로 지켰던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오면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달 29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달 29날 2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회가 있었던 다음 이틀 후에 되어진 일들이 지금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죠. 그리고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에스라가 낭독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였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볼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진리로서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얼마나 큰 사모함과 간절함과 갈급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울기도 하고 또 크게 기뻐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관심하고 또 게을렀던 부분들을 깨닫고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스스로 안심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지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결국 어디로 인도되어져야 하며 어떤 인식의 자리로 가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어떤 인식의 자리로 가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적인 진리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하루에도 성경책을 몇 장씩 읽고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성경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접할 때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결과되어져야 하고 도달되어져야 하는 어떤 인식의 자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그 인식의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 일은 꽝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고 어떤 결과된 자리까지 가야 되는가가 궁금한 거죠. 우리는 이 느헤미야 9장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비통함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2절에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이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은 이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 내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날의 낮 4분의 1은 낮을 그 밝은 때를 12시간으로 잡으면 그 4분의 1로 환산하면 대략 3시간 정도가 되죠. 그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대대적인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습은 그 7째 달 10일에 있는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비록 24일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들은 그 속죄일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죄에 대하여서 애통해하고 한탄해하며 주님께 자복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제대로 읽는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정당한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내 죄에 대하여서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회복하고 자복하게 되는 이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 내용이 이 9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부터 나오는 6절부터 37절에 해당되는 내용 속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9장을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를 지난 주간에 이틀을 고민하고 또 3일을 고민을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찬찬하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스킵하면서 빠르게 읽을 텐데 여러분들의 눈가를 좀 빠르게 움직이셔서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실 때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와, 그리고 그 반면에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 대조 속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하면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를 중심으로 짚어갑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인도하여 내시고 이름을 주시고, 8절에 언약을 세우시고, 8절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그 출애굽 역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고, 특별히 홍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면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또 10절에는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시고, 11절에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리고 12절에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이 지금 9장에 있는 전체적인 주제와 그 내용을 아주 우리가 집약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대하여서 그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자,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분명한 대조가 일어나죠.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긍휼히 여기시며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18절의 시작이 또 그들입니다. 그들이 또 반복하는 거죠.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또 어떻게 나오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오죠. 여기 분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다가 26절로 갑니다. 26절에 가면 그들은
그죠?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나오죠. 그래서 27절에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잠시 넘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자 27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오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라는 말이 또 나와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 버려둡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부르짖고 2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근데 또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30절에 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온 반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행한 것은 거듭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하며 목을 굳게 하며 고집을 내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 조상들과 지금 자기 자신들을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죠.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주는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지만 우리는 악을 행하였다. 우리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지금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하여서 자신들과 자기 조상들의 모습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흑백의 대조처럼 그렇게 놓고 비교하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들도 그들은 지금 시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구약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거룩하심, 그의 공의로우심, 그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말씀하시고 있는 동시에 그 반면에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죄 가운데 있으며 악하며 거역하기를 좋아하며 더러운 존재인가, 죄성 많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죄인된 부분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 자리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도달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인식하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놀라운 영적인 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때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요 특징으로서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사건들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초에 이 미국에도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부흥사가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그래서 최초의 부흥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일어났던 영적인 대각성, 1차 대각성 운동의 가장 중심 인물로 우리가 여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당시에 그 대부흥 그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의 상황과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글로써 남겨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그래서 그가 남긴 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드워즈는 1735년 봄 노샘프턴 교회가 부흥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참된 성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곧 마을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1735년 봄과 여름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일찍이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 그러면서도 고뇌로 충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주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주님의 전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아름다웠습니다. 예배 드릴 때 회중은 생기로 넘쳤으며 모든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를 마시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동안 모든 회중은 수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고 기쁨과 사랑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동정심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흥의 어떤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한 각성과 은혜에 대한 체험의 정도가 아주 컸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라고 전합니다. 에드워즈는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된 체험은 죄와 심판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죄에 대한 각성의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있음을 말한다. 즉 갑작스럽게 죄에 대해 각성한 사람도 있고 서서히 죄에 대해 각성한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에 대해 깨달았든지 간에 죄에 대한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죄에 대한 각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의 반응은 대개 하나님이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깨달음이다.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동시적으로 혹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충족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처음 각성하게 되자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앞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태평하고 무감각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죄를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천천히 각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를 깨닫기 위해 마음을 가장 각성시키는 말씀들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점점 더 깨어나게 되었고 결국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비참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을 경험할수록 마음의 강팍함을 더 크게 느꼈고, 죄에 대한 각성으로 절망의 극한까지 간 사람도 있었고, 죄에 대한 각성은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죄에 대한 각성이 깊을수록 자신의 무능을 더 절감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외적 행동에서 내적 마음의 부패로 옮겨갔고, 죄에 대한 각성으로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본 사람에게 복음의 치료책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에서도 19세기 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평양 대부흥 운동, 이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잠시 소개를 하죠.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단은 1907년 1월 2일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겨울 남자 사경회였다. 헌트가 지적하기를 평양 사경회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와 간구 속에서 시작되었다. 약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대현 교회는 매일 저녁 은혜를 갈망하는 한국의 남자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찼다. 1월 6일 주일 저녁 집회가 끝날 무렵에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때 대단히 힘있는 6인의 남자가 극심한 심령의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가 전에는 결코 목격하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가 이어졌다. 저녁 집회는 모인 이들 모두를 통회와 회개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있었고, 때로는 그렇게도 강인하였던 한 남성이 조용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우리 통성기도, 통성기도의 유래가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모인 회중이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드리는 이와 같은 통성기도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특징 짓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본래 통성기도는 평양 대부흥 운동 이전에는 보기 힘든 매우 낯선 기도 방식이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06년 가을 한국을 방문한 하워드 애그뉴 존스턴 박사를 통해서였다. 그는 1906년 웨일스 부흥운동 소식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웨일스의 부흥회에서는 공적 기도를 인도하는 인도자만 기도하지 않고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해서 통성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18일 스왈른 선교사의 증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간증 차례를 기다리면서 여러 시간을 서 있었다. 몇몇 사람은 고백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펄쩍 뛰고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집회는 중단 없이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동안에 가장 소름 끼치는 일련의 죄에 대한 고백들이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죄들이 아주 깊은 죄의식 하에 고백되어졌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는 마치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한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통회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요약하기를, 너무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즉 그 현장에 있던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회개기도가 모인 무리들 가운데 끝없이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갔다는 사실이다. 그레암 리 선교사의 증언입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러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면서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영국의 윌리엄 세실경의 증언입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애절한 심통에 사로잡혔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의 죄가 자기 생활의 정죄 판결을 선언하여 주는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약하기를, 교회사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시작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회개와 통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의 특징은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감추어 놓고 있으면 못 견디게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종종 바닥에 뒹굴거나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무섭게 경련을 일으켰다.
이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역하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있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계속되었다. 또 전 회중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였으며 함께 울고 기뻐하였다.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죄에 대한 슬픔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결코 죄악의 공포를 깊숙이 깨닫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부흥 집회 때는 죄의 무서운 결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통회했으며 그중 몇은 거의 죽기까지 탄식했다. 그들이 완전한 용서를 깨달았을 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흥 운동과 어떤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은 죄에 대하여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개와 자복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청중들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회심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그가 전한 내용은 무엇일까?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었을까?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여기 보면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누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거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면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그를 죽인 살인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36절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뭔가 그 청중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식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흥분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달변가의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행하시지만 너희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다 하는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역하고 죄 지었는가 하는 그 죄에 대한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어떤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그 죄를 느끼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죄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어찌할꼬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그래서 그 청중들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여 그 당시에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와 대조적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사건도 있죠. 사도행전 7장 가보시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한번 하고 그 청중들에게 돌 맞아 죽었죠. 이 스데반이 왜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오래 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었는가?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느헤미야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 보시면 그 전반부에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결정적으로 51절 마지막에 이 스데반이 선포하는 내용이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만약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청중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충격적이며 도전적이고 공격적인가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말씀들을 얼마나 강도 있게 선포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 모인 청중들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그 베드로의 청중과 반응이 똑같죠. 그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대하여서 뭔가 그 마음에 가책이 있었던 거죠. 어떤 자신의 죄된 모습을 그들도 일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죠.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거늘. 57절에는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얼굴에 화상을 입어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얼굴을 쥐어뜯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깨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거울을 깨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지금 이 스데반의 청중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자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대하여서 좋아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 방어 기질이 있죠. 죄에 대해 지적하면 우리는 방어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그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청중들은 그 죄에 대하여서 보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회개와 자복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공격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모습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목사인 제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전하는 동시에 그에 비하여서 대조적으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들을 분명히 들춰내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라고 뭐 좋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참 피곤하시고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이야기는 하지 못할 망정 여러분들을 참 마음을 거북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무슨 그게 좋은 일이라고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둘째는 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스스로 뭐 여러분들보다 더 의롭고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를 들춰내는 일이 얼마나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죄가 가득한 자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면들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셋째는 돌 맞을까 봐. 스데반처럼 돌 맞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거부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맡은 자가 마땅히 그 말씀을 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가감없이 전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몸살이면서 말씀마다 뭉뚱그려서 유하게 부드럽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로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회개와 자복의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을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달으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다른 모든 책보다 참 교양이 뛰어난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교훈과 그 교훈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닥트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교훈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교훈이 있는가 동시에 책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망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우리를 책망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어디로 자라가야 할지 그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하죠.
여러분 내부 속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CT 촬영을 하고 뭐 MRI 촬영을 합니다. 우리의 속을 그렇게 들여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부분은, 더럽혀진 영의 부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만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된 부패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돌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돌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끊임없이 거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된 사실을 끊임없이 방어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과 영적인 각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이 말씀 앞에 정말 겸허하게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더욱 가감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듣는 여러분들은 더욱 겸허하게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다시 한번 영적인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